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겨루어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 뒤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후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모들이 들었던 율법과 규례를 자녀 세대에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되풀이할 신, 말씀명, 기록할 기, 신명기라는 책 이름이 붙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에서는 이웃을 살피라는 말씀과 함께 그 외에 지켜야 할 규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에서 말하는 내 형제는 이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웃은 1차적으로 교회, 즉 성도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은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므로 가장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이라는 규정과 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결혼,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등 많은 관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규정에는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인명성 보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 마이카 시대, 스마트폰 시대 속에서 총알택배, 무인상점 등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 척하는 것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으니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을 하지 말자. 괜히 남의 일에 나서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야. 그게 미덕이고 최선이야.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의인, 터널사고 의인 등 갑자기 어디선가 의인이 짠 하고 나타나면 아침 저녁 뉴스와 네이버 실시간 뉴스에 어김없이 기사로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만남이 때로는 너무 불편해서 나는 제발 좀 그냥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싶으니 날 좀 내버려 두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 봉사, 공동체 활동은 좀 안 하면서 가만히 있게 해주면 좀 덧나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었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인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가축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사육하여 두었다가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가축까지 우리 집으로 끌고 가서 사육하여 두었다가 돌려주는 행동은 첫 번째로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내 가축이 먹어야 할 꼴을 나눠 먹여줘야 하는 일이며 내가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서 그 가축이 먹어야 할 먹이와 물을 준비해 줘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웃의 어떤 물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 율법만을 강조하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닌 본인과 남을, 사회를, 교회를 죽이는 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현대 시대는 남녀 공용의 옷을 입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녀 성별과 관련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씨를 섞어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옷감도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모두 구별됨의 질서, 즉 거룩하게 되어 구별이 되어야 하는 질서인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랍비들은 신명기 말씀에 있는 둥지 안의 어미와 새끼를 관리하는 행동을 자연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의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주어진 동물의 본능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미물들도 배려하는 지혜를 가르친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배려해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붕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에 울타리를 만들어 안전한 관리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드는 것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늘 옷감 뒤통에 있는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귀퉁이의 술을 첫 번째, 항상 우리의 삶 중에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것.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세 번째,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구역 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지체들과 진솔한 나눔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이 내귀의 수를 가까이 하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늘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초반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이웃의 가축이 형제에 소멸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두어서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동물이 먹은 양식은 이웃에게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될 이유와 변명을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싸움, 즉 대규모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출애굽 2세대들의 삶 속에서 직접 이뤄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리는 참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열심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하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은혜를 깨달은 후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루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세상을 살아내는 무속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가는 길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우리도 잃어버린 자의 속상함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건 평탄하지 않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해야 될 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남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잘 발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22장 말씀처럼 서로 못 본 채 하지 않고 서로 살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이웃의 아픔이 많습니다. 강압 치료를 받으시면서 암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성나길 집사님을 위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에서의 진로, 성적,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명절 연휴 동안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쉼을 누리면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실직을 당하여 어려움, 직장에서의 업무 실적과 상하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고 계신 남자 부여원들,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교육자 청빙, 4월 양육반, 새가족 모임, 신방활동 등 모든 목양과 목회가 예비하신 가운데에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참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드림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 기도 제목 후에는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